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줘서 오늘 믿고서 내는 발랐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그 은혜를 주시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교과 오늘 5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다음 일요일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또 굉장히 그 해석의 폭, 그다음 선교의 대상, 그다음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그 중요한 비중에 비해서 사실 재림교회 신학 아니면 재림교회 설교 단상, 강단에서 이 성령론이 취급되는 비중은 좀 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워왔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인 것으로는 아는데 왜 중요한지는 잘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8절만 떼왔기 때문에 그래요. 1장 8절의 맥락과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상에서 이 묘사하려고 했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도구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일종의 선동 도구죠.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교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방점을 뒤에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도구화시키냐면은 성령을 도구화시키는 형태로 이해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성령의 예를 전도 강조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용해가지고 예루살렘 갑시다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이 성경 말씀에서 영어적 표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 때 마치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 있기 때문에 to the end of the earth 이렇게 되니까 가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in Jerusalem, in Judea and Samaria.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유대에서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에 사는 사람은 유대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게 열방 선교 또는 이렇게 초문화 선교로만 이해하고 그냥 땅끝까지 가자고 밀어붙여서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중요성은 이전 과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선교에 충실하라. 요걸 다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각자가 있는 문화 속에서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전하라. 이런 중요성이 여기에 이제 선교적으로 볼 때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목과 함께 1장 8절의 맥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 대화죠. 그때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것 같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뭘 하셔야 되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셔야죠. 여전히 물리적인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 정하신 바니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8절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된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질문과 대답이 맞는 겁니까? 아구가 맞아요? 얼른 안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회피한 것이냐 아니면 바르게 대답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근거로만 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 동일한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똑같이 물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아기가 왔는데 그 아이는 뒤에 가면 평강의 왕이거든요. 왕으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부분도 뭐냐면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인데 이 인류들이 그 통치자 하나님을 버린 거죠. 사무엘이 이전 과에서 기도 내용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 나온 절박한 상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구한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왕을 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닌 인간 통치권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선택에서 사무엘은 절박한 심령으로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권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왕권을 가져왔지만, 그 형태를 가져왔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맥락, 구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헤롯이 긴장한 거죠. 헤롯이 긴장해가지고 왕이 왔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 태어날 건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 미가서 가지고 보면서 긴장한 상황에서 동방박사 찾아오잖아요. 왕이 어디 나셨냐? 이 이제 난리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설교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전부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물었을 때,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가졌던 질문은 뭐예요?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 맞나? 라고 하는 구약의 이해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네가 괄호 열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질지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온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여기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자로, 군주로, 왕으로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내가 천국에 대하여 뭐로 비유할까라고 이야기할 전부 뭐냐면은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다.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이다. 바다 속에 그물을 내린 거다. 안 보이지만은 진주 하나 찾은 거다. 전부 다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인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신 것이냐? 아니죠. 오직 내가 빈번하게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그리고 움직이는 나라와 성소로서 유대 사람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은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별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모든 이방인들을 끌어올리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의 성취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던 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자, 움직이는 나라로서 너희들이 성령이 계시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유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적용하면 우리가 있는 공릉동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네가 있는 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너가 있는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뭐 이렇게 적용하는 소위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출현한 내용이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네, 저는 좀 시청자 입장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하신 거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경계가 없는 그 나라,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래서 그 나라는 경계가 없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두 번째로는 예언 연구와 예언의 성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또 공동체의 전통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결국은 본질적으로 왕과 그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게 우리 예언 연구와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관심이다. 네. 맞나요? 제가 네. 이해한 게? 네. 저희 재림교회가 가장 깊이 연구했다고 보여지는 다니엘서의 기별이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나라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 예언 연구나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 성령론, 성령 하나님의 역할 같은 것도 결국은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도래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래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보니까 갖는 이 기쁨이 너무 큰데 이걸 놓칠 수가 없어서 연장선에서 보는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지, 재림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 당신의 그냥 인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요, 조금 비슷한 주제여서 그 수요일 이야기를 좀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성령,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단어를 소문자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적용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거룩한 영, 이 시대에 유효한 어떤 거룩한 정신,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저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얼른 생각나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품성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 품성의 열매를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개인적 차원의 품성 변화로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열매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열매들이에요. 다시 말해 관계적인 차원에서 열매들이에요. 사랑이 혼자 됩니까? 기쁨이 혼자 기쁨이 가능합니까? 혼자서 화평하고 화해하고 전쟁 안 할 수 있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대가 없는 것이 절제가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관계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열매들인데, 이제 우리가 재림교회가 한동안 상당히 영향받았던 소위 완전주의적 이 신학, 마지막 세대의 재림교회의 정체성마저를 그렇게 이해해왔죠.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저도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포커스를 전부 개인의 경건과 거룩성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적인 측면은 거의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순결한 사람이 될 것이냐, 얼마만큼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그 다음에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의, 교회도 하나의 사회니까 그 속에서 있는 소위 거룩성이라고 하는 완전함, 조화, 화해,
뭐 사랑,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소외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너는 잘 몰라. 나는 구원받겠어.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을 만약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거룩성에 대한 이해를 제한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원래 초대교회의 예수의 제자들은 그 구원관 자체가 공동체적인 구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인 구원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이게 서양에서 개인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그때 이제 개인적인 고백, 그 다음에 개인의 구원, 이런 신학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주장을 본 적이 있는데, 예, 속죄 교리 중심의 이제 구원 이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죄 용서가 되었느냐, 죄가 도말되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인의 구원의 확신, 이게 이제 강조됐는데 중요하죠. 그걸 배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할 때에 너희 안이 within you도 되지만 among you도 되거든요. 네 속에 있다고 되지만은 우리 사이에 있다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만 있는 것으로는 개인적 차원으로만 있다 그러면 반쪽도 안 되는 거죠. 둘 다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수요일 소지 맨 밑에 보면은 화이트 부인의 교육책 126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창조의 힘이 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세계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인 걸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지구촌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없죠. 그것을 이미 회복해서 탈환, 그다음에 복귀시키셨죠. 언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이게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영역이 공적으로,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통치권으로 다 복속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죠. 그래서 이제 어디입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냐, 로마서 8장 같은 데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권세자가, 천사가, 누가 나를 이렇게 괴멸시킬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렇군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그 다음에 또 삼육학교와 사회학교, 이게 어떻게 밖에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구분이 큰 의미가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범위는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와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 클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인데 그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그 일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10년 후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타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사랑의 범위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진리를 받아들이는 행운을 갖게 된 것이고 축복을 얻게 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던 것처럼 복음 전파 또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역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네, 복음이 필요한 대상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은 굉장히 크고 넓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보면 성령과 전도,
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되게 인상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은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한다. 다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분이 활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냐 하면 신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증언할 때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 다양한 방법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1세기의 성령은 놀랍도록 다양한 사역을 펼치셨다. 위에 언급된 사건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보통 우리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라고 할 때는 말씀 선포만이 이게 모든 사역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몸담았던 선교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전도를 위한 이제 연결식 성구 같은 것들을 이제 암기시키고, 시대의 소망 목차를 성령절과 함께 암기시키고, 그 시험을 보고, 이제 그런 테스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훨씬 다양하죠. 실은 인간이 다 다양하듯이. 그래서 그들의 탤런트와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그러니까 교육 정도, 그들의 형편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되게 신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표현하고 선교에 접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때론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아닌 되게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거야말로 성령의 다양한 사역에 되게 다면적인 성령의 사역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13장까지 연결될 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4장과 함께. 거기에 내용을 이제 쭉 바울이 몰아가는 방향이 13장으로 가면서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예언하겠냐. 그러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제가 주목했던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초대 교회를 부흥하게 했던 원동력, 기본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 사도들의 활약들이 있죠. 또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본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들을 봤죠. 그런데 이제 이면에 보여지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들은 어머니들이었다. 여성들이었다. 다시 말해 가정 일을 하면서 하찮은 일, 영어로 chore 하죠. 아주 작은 일들, 집안 청소를 하는 가정교회, 교회가 위주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과 여성들이 보여줬던 보이지 않는 예수의 정신과 같은 섬김과 봉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계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델과 예시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름 없는 여성들이 많은 거죠. 이름 없는 교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노예들을 통해서도 활동하신 거 보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날도 목사를 통해서 일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친절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일상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적 예배가 유지될 수 있을까? 또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시스템 같은 형태의 건물들이 과연 계속 필요할까?
사람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이런 집회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일까? 여기에 우리는 상당히 신선한 접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들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학원에서 그 수업 시간에 들은 건데요. 그 되게 요즘 선교적 교회라고 재밌는 시도들이 많은 게 그 어떤 목사님은 그 무슨 LA에서 신발 가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신발을 사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는 그런 이제 신발을 골라주면서 이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뭔가 주일에는 뭔가를 하겠죠. 뭐 예배 같은 거를. 그래서 찾아오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찾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교회의 모델들, 새로운 시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뭐 교회사가 가운데 앤드류 월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마치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똑같은 교회가 존재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역사마다 존재했던 교회의 형태나 방식들은 완전히 달라가지고 만약 우주에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모든 시대를 시공을 초월해서 방문할 수 있다 그러면 1세기 교회, 3세기, 5세기 교회, 7세기 교회, 뭐 10세기 교회, 15세기 교회 이것들이 다 전혀 다른 종류의 그 조직체로 볼 거다. 전혀 똑같은 걸로 보지 못할 거다. 그만큼 다양한 시간 속에서의 다양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어서 유럽의 뭐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교회와 그 다음에 뭐 독일의 교회와 그 다음에 미국의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 이것들이 다 다른 종류의 그 얼굴과 건물들과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진짜 같은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니티가 있어서 그 속에 공통의 분모가 있지만은 표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양해 왔고 다양해질 수 있다. 또 조금 더 강조해서 다양해야만 한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들의 은사를 따라서 활동을 해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변신을 꾀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안식 신학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게 교회냐?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누가 할 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만약에 뭐 50년, 뭐 100년 이렇게 교회가 또 가게 된다 그러면 아, 이게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할 날도 오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 오히려 이제 대형 교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게 이제 취급되는 상황이고,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이후로 뭐 경계도 없이 그냥 다다다다 붙어서 예배 드리는 부분이야말로 뭐 사회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훨씬 더 창의적으로 우리는 점조직화하거나 또는 더 작은 그룹의 모임들로서 존재하되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또 이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뭐 원래 교회 역사에서 많이 보였던 모습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또 성령 체험, 성령 사역 그렇게 이제 수렴이 되는 건가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진실로 그분의 임재와 또 하나님 나라로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아까 신발가게 말씀했지만 A라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B라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연장선상에서 목요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거기 그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사도행전은 문화적인 편견에 맞서 승리하고 평생 몸에 밴 습관들을 변화시키며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친 복음에 대한 일종의 사례 연구서이다. 이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함을 넘어서 뭐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사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총회 같은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 할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가는데 그 단계가 어려웠거든요. 이게 막 굉장한 논란 가운데에서 정리됐잖아요. 근데 이미 이전에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내리실 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각기 자기 언어로 이해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선교적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으로서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방식과 문화를 그대로 플랜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아람 사람 저기 사우디에서 온 사람 사우디에서 남쪽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언어가 문화이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도록 복음이 전달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사례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하나의 문화 속에서 소위 주데오 크리스천,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서 출현한 기독교가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 타 문화권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차별성을 인정한 그런 형태의 교과서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고,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던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하고 결합이 돼서 우리의 그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신앙 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적 문화 속에서 접목된 게 확실하고요. 일찍 일어나던 농경사회의 습관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이전 세대의 어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4시쯤 일어나려고 그러면 9시 전에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려면은 해가 지면 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그 가치가 전달되면서 사실 3-4시간 자고 새벽기도 갔다 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피곤함을 하루 종일 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까지 하면서 새벽기도가 마치 모든 것에 영적 신앙을 척도로 사용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 만약 안식일 학교를 9시 반에서 11시 반으로 또는 오후로 바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는 미국 사회의 주로 농경의 문화 속에서 아침에 닭밥 주고 소밥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딱 올 수 있는 시간표가 9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PMC 앤드루스 대학의 대학교회도 예배를 제 기억에는 한 9시 드릴 겁니다. 일부 예배가 8시 반에 드릴 겁니다. 2번 예배 드리는데요. 한 번 일부 드리고 중간에 이제 안식학교 있고 2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노인들은 1부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잠 자는 우리 청년들은 또 이제 2부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 뭐 그 정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반복이 되네요. 성령은 구원의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협력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회의 문을 여신다라는 진술과 함께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편견의 속박을 벗기시고 진리를 가리는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며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악한 습관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편견의 속박, 또 문화적인 고정관념, 그다음에 악한 습관의 사슬,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정말 뭐 제가 선교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모 교회에 선교 세미나를 이제 하러 갔는데 금요일 저녁 안식일 이제 그 이틀을 제가 했는데 공교롭게 그 교회가 재건축 직전이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막 헌신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선교에 아주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도발을 했죠. 예배 시간에 여기 있는 장의자 다 빼시라고 새로 교회를 지실 때는 1층에 있는 이 장의자를 다 치우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짓는 거에 버금가는 리모델링을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 교회 건축 계획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느낌은 상당한 저항을 이 교우님들이 그래서 교회라는 모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 아닐까. 교회란 마땅히 이래야 한다. 마땅히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꼭 장의자를 빼라는 의미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모델에 대한 새로운 창발적인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나에게 그런 어떤 편견, 예배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아니면 선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재림교회도 하나의 단체이면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문화 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재림교회 문화 속에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구조가 만약 이런 이제 장의자 퓨를 고집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교인들은 한번 의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의자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갇혀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앞만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의자 구조를 홍익대 유현준 교수의 지적을 빌지 않더라도 권력 구조로 이해하게 될 때는 또 교회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 목회자에게 집중된 캐리그마에 집중된 이제 설교 중심의 교회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권위주의라는 형태가 교회와 동의어처럼 이제 여겨질 수 있고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권위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는 또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권위주의적 우리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적인 반성을 통해 가지고 거부를 통해서 교정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뭐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준수 문제라든지 뭐 여러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정신에 맞도록 또 이 좀 어떤 태도들과 습관들을 바꾸는 일들이 또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생각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시대의 교회가 늘 완벽했던 완전했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완전한 모델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변신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는 어떤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 그걸 유지하고 고수하는 게 우리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크 피니 목사님이 선교를 위한 교회, 그다음에 선교를 위한 신앙 문화에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편견의 속박이 일정 부분 벗겨져야 할 필요가 있고, 진리를 가리는 문화적 고정관념이 또 있다. 그게 또 깨뜨려져야 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악한 습관의 사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과 참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요. 이런 성령 체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우 새로운 신앙 고백, 또 신앙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날은 집에 데려다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족들을 차에 모두 태우고 친구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목재 건물인 교회가 무너져 그만 저희 집을 모두 덮치고 말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재림 신자가 아니었어요. 마을의 큰 사거리에 위치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겨울날 재림교회 사람들이 오더니 저희 집 마당 한 구석을 빌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음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스프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정 가득한 재림 신자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몇몇은 집례를 받았고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지난 10년간 교회 개척 사업의 현장이었죠. 이 터 위에 교회가 건축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 태풍에 무너져 버렸죠. 바로 저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겨울마다 음식 봉사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절반 정도만이 침례받은 교인입니다. 나머지는 재림 교우들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덕과 모본의 감동을 받아 교회를 나오는 자발적인 구도자들입니다. 약 2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공하고요.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교회 돌봄 덕분에 아이들의 성적도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교육부 관리도 공개 석상에서 교회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봉사의 목표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모든 이들을 초청해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신뢰를 쌓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어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이후 우리는 새로운 교회 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새 부지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명의 구도자들이 침례를 앞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곤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봉사하는 세계 개척 선교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